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5가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과연 회복해야 될 것이냐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이 단어가 나와요. 과연 사도들이, 초대교사들이 뭘 갖다 가르치겠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바로 복음 가르쳤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된 부분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했어요. 아멘. 인간의 죄 문제 십자가를 또 해결하고 그렇게 인간을 못살게 굴고 하나님의 일을 다행했던 사단의 옷을 꺾어버렸어요. 이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죠. 자, 그럼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복음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체질화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봤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서 실패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응답도 많이 받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낙심한 사람 많이 봤고, 나름대로 기도하면 말이죠, 최고 정말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실족을 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밀을 몰라가지고 그래요. 물론 기도는 응답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 비밀입니다. 이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아도 말씀이 성취 안 되는 기도의 비밀은, 기도 응답은요, 한계가 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강단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날마다 강단이 새로운 거예요. 이 강단을 통한 늘 우리가 은혜 받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니까 말이죠, 새로운 강단, 그렇죠, 힘 있는 강단이 되고 함께하는 강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모든 제자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치기 삶을 가르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죠.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친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면 이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는 그 현장에 항상 서는 이 축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리고 받은 응답 너무 크거든요. 이 주변 사람에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 기도, 전도 뿌리가 딱 내리게 만든 거예요. 이 기초입니다, 완전히.
자, 기초가 된 사람은 두 번째 꼭 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기초라는 건 뿌리지요. 기본이라는 건 자세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본이 안 됐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기본이 안 됐다라는 걸. 사람 인간 됨됨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갖추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곧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기본이 됐다는 것은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렇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사람 많아요. 근데 옆에 주변의 사람은 절대 우리 이해하지 못한다. 기본이 안 됐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막 자기 막 고집 세우고 막 자기 말만 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 회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것을 회복해 오느냐. 제일 중요한 시급한 5가지요. 시급한 5가지. 가장 시급한 거 우리 개인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지금 다 개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정말 부름을 받은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소명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 답이 나와야 돼요. 개인의 답이 없이는 이 다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살리기 전에 먼저 내가 답이 있어야지 그 상대방에 답을 주는 것이지 내가 답이 없으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기초입니다. 초대교회는 절대 이 부분을 가르쳤어요. 죽을 줄 알면서 이들이 복음 말했고 죽을 줄 알면서 이들이 기도했고 말이죠. 죽으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전도했거든요. 이들이. 그 초대교회였어요.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했죠. 개인의 답. 쉽게 말해서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냐라는 부분이에요.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이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이 전도, 과연 이 전도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기 딱 답이 나와야 돼요.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정말 우리는 절대 행복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행복이 없다. 그러면 이게 슬픈 거예요. 신앙생활 완전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건 종교입니다.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누리면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열심히 한다. 참 모습이 좋아요. 그런데 전도 되어진 전도 이게 바로 응답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열매가 맺혀질 때 그게 이제 누리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개인이 답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에. 그러니까 자 복음과 기도 전도 여기에 대한 이 절대적인 가치를 아는 자, 이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진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가치를 모르면요, 꼭 그렇게 뭐 해야 되냐 이 소리가 이게 이 WCC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참 신앙생활요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또 어렵지만도 않아요. 알면은 넘어간다는 게 신앙생활이 모르면요 허비 봐도 모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가치를 딱 깨우치게 되면 그래 복음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이 땅의 문제가 많은 문제지요. 근데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뭐 다 문제가 왔어요. 만나야 문제 해결돼요. 실말이 거기서 틀어져요. 이걸 알지 못하는 게 많은 사람이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말이죠. 천하 없는 정치 누구 말다 박사가 말이죠 10개 학위를 가진 사람이 나와도 글쎄요 나라 정치 제대로 못합니다. 의학기술을 가지고 학위를 20개 가진 사람이 병원을 차려놓고 환자를 봐도 환자 못 살려요. 왜? 인간을 한번 죽은 거거든요. 어떻게 살립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최첨단 과학기술을 가지고 말이죠. 지금 뭐 달나라 왔다 하고 뭐 화성을 왔다 하고 얘기만 하는데 그렇죠. 그런 박사 100명이 있어도 말이죠. 사람 영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드시긴 절대 바꾸지 못해요. 자, 이런 사람이 돼야만이 두 번째 귀한 것인데 그게 이제 만남입니다. 자, 인간은 요람에서 묻어가지 끊임없이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 만남이 가장 행복한 만남이 되어야 돼요. 그죠? 가장 소중한 만남이 되어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만남이 되어야 돼요. 영원히 잊지 못할 그런 만남이 돼요. 이게 바로 만남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이 만남을 어떻게 행복한 만남이 되고 가치 있는 만남이 되냐 말이죠. 여기 인생에 답을 딱 주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인생에 응답을 받도록 딱 도와주면 됩니다. 저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나를 만날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진 문제가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 개인이 답을 가져온 사람 바로 이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 답이 없다, 다른 사람이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가정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게 집입니다. 이 집이 어떤 집이 될 것이냐 말이죠. 문제는 집집마다 문제투성이 집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지 않고 인간 중심이 되다 보니까 문제투성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정말 완전히 복음 중심의 가정이 되고 예배 중심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정이 되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게 제자의 가정입니다. 제자들의 모임. 참 멋있죠. 이걸 미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이 가정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이런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다 떠나고 예배를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죠? 자, 이게 우리 집입니다. 이것이 이 지구상에 가장 멋있는 집, 행복한 집. 아멘. 이게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왜? 내가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제자의 가정이 되게 만들고 우리 가정 속의 역사는 흑암에서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문제덩어리가 돼요. 집입니다. 가정에서 문제덩어리 다 생긴다니까. 왜 그러냐? 가정에서 왕따 생겨요. 형 봐라.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너는 왜 그만이야 도대체? 응? 이게 누구 배에서 나왔냐 말이지. 은근히 부모들이 왕따를 시켜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상처를 받고 자라요. 꽁 귀신이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발달돼가지고 뭐돼? 그게 이제 비행청소년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한데 제자들은 그런 말하면 안 되잖아요. 무리들이니까 그런 말을 막 하지. 우리가 답이 난 사람, 우리 후손이 얼마나 귀한 랩런트가 말이지. 그 랩런트가 하는 말이 말이지. 에이그,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렇다고 말이지. 애꿎은 애비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 욕돌이, 영광돌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완전히 그냥 바꿔주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냥. 세상 말 하나님 맞짱 깝시다는 얘기지,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의 예배가 정말 날마다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중심이 되고 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된다면 이 가정은요, 세상에 이보다 행복한 가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고 못 배운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국적이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다문화 사회 완전히. 우리 가정.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 집.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우리 집. 아멘?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되는 가정 예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지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여러분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런 가족들이 쭉 모였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거예요. 혼자 보기에. 얼마나 하네요. 세상의 사람 뭐 때문에 살다가 왜 가정이 무너지냐 말이에요. 이게 안 돼가지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절대 가정에 예배 들어가면 절대 가정 무너지지 않아요.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거든. 절대 예배 못 드리게 만들거든. 그래서 우리는요, 생명 내놓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그 가정에 살아요.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의 저와 여러분에게 먹고 살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기능입니다. 먹고 살라고만 준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얘기지요. 자, 이것을 가지고 전문화 전문성을 가야 돼 우리는요. 전문성, 전문화. 그리고 이것을 엘리트화를 만들어야 돼 이게. 세상 모든 사람이 봐도 말이죠. 야, 정말 저 사람은 최고다. 최고의 엔지니어가 딱 돼야 돼요. 이걸 통해서 역시 그 사람 말이죠. 탑에다 딱 쓰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변에 본 사람이 볼 때 말이죠. 야, 진짜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말이죠. 왜 다를까요? 하나님이 그 손을 축복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그 손을 축복하기 때문에. 천인이 쫓아와도 만인이 쫓아와도 그를 당하지 못할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기능의 축복입니다. 이게 전문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사는 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 지역입니다. 내가 사는 내 지역에. 뭐 때문에 하는 많고 많은 지역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초주되게 살게 만들었냐, 왜 원곡되게 살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 그 지역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모든 지역은 그 지역마다 보면 문화가 다 있어요. 자,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문화냐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문화냐,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세상의 문화는 참나 우상 문화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문화예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오락 문화 말이죠. 폭력 문화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화가 끊임없이 완전히 완전히 문화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을 전통이다라고 말하죠. 그 전통을 바꾸자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전통이 복음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그 가정에, 그 지역에는 저주장 절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역적마다 교회가 탁 세워져야 돼. 아멘? 그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5가지요. 개인이 살고 만날 때마다 그 사람 모두가 인생 살리고 가정마다 그 가정이 모두가 이렇게 세우는 제자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기능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이 머무는 그런 기능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사는 지역의 최고 우뚝선 복음의 엘리트로 그리고 복음의 횃불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가지입니다. 이 5가지가 되어지면요 전혀 우리 문제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정말 나와 함께 임만의 비밀을 하며 누리면서 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복을 주셔서 만나는 사람이 인생에 다 벌었고 내가 가는 지역 흑암 곳에 무너지게 되고 내가 멈춰서 모든 장소 장소마다 사람이 이렇게 세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 기업체 사업체에서 가장 으뜸된 엘리트로 말이죠. 엔지니어 하나님 나를 딱 쓰시는 거예요. 5가지.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5가지 회복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다섯 가지 회복이 안 될 때가 문제되는 거예요. 저게 임마누엘이 안 될 때가. 자, 그러면 성경이 뭐라 말하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염려를 다 죽게 맞게 자꾸 염려가 들어와요. 왜? 안 되니까. 가장 기초가 안 되니까 염려가 자꾸 들어와. 주님께 맡기는데 그거 맡기지를 못해요. 왜면 못 맡기냐? 내가 해야지. 미심쩍어 가지고. 하나님 완벽하지 않다. 이게 자기가 완벽하다 이 말이죠. 늘 실수하는 자기는 완벽하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임마누엘이 안 되니까 말이죠. 두 번째는 에베소 6장 10절 말씀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지옥에 끊임없이 악한 영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응? 머리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에 흉배를 붙이고 허리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자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은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가지고 무시로 성령을 쓰고 기도하는 말이죠. 이런 사람이 되는데 임마누엘이 안 되는 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에 계속 당해. 어려움을 당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패하는 이유가
사도행전 6장 1절과 2절입니다. 뭐 때문에 거기 싸웁니까? 가가지고 구제 때문에 말이죠. 그거 뭐 떡 쪼가리 몇 개 때문에 싸우고, 그저 도시락 가가지고 김치 뭐 몇 쪼가리 있다가 막 싸우고, 구제품 가지고 많이 존재 짓게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또 가지고 뒤로 빼돌려 가지고 평가대로 이 사람은 주고 이 사람 안 주고 말이죠. 내 편은 주고 이쪽 편은 안 주고, 이쪽은 좋은 나라 이쪽은 나쁜 나라. 참 조잡스러운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속에 바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 지금 사단이 자꾸 속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국경을 다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다 초월하게 돼 있어요. 저기 안 충만하면 끊임없이 파당이 일으켜요. 이 적은 나라에 뭐 가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가가지고 충청도, 저쪽에 뭐 강원도, 경기도 또 따르고, 무슨 파 또 따르고 말이죠. 옛날 노론소론 막 따르고 말이죠. 얼마나 하여튼 이 나라가 얼마나 당파싸움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나라뿐이 다 그래요. 인간 사는 사회는 다 그래요. 조금 안 되니까 말이죠. 우리끼리 또 뭐 하나 해요. 그 나라 하나 뻘떡 세우는 거 아니에요. 응? 교회도 마찬가지거든. 가가지고서 뭐 총회장이 이번에 가가지고 말을 실수해가지고 자기네끼리 먼저 주물덕주물 하나네. 그게 총회 하나 똑 세우죠. 그래가지고 나간 것이 뭐 기독교, 성결고, 감리고 다 퍼져가 나갔잖아요. 물론 우리가 더 잘 좀 섬겨보겠다고, 잘 우리를 믿어보겠다고 만든 단체들이다. 근데 그게 뭐예요? 자,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겁니다. 왜 실패하냐? 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 18절입니다. 뭘 가지고 싸우는가 잘 보세요. 예루살렘께 뭘 가지고 싸우냐? 베드로 가서 말이죠.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왜 불신자와 같이 있냐, 이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주 율법적인 싸움이거든요 지금. 복음이 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가지고서 저쪽에 베다니 지방에 가서 말이죠. 문둥이촌에 같이 잠잤잖아요. 또 이단모로 되는 거예요. 왜 이단입니까 그게? 문둥이 들어가 잠자는 것이. 못 자는 사람이 이단한 사람이지.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이들을 건질까, 어떻게 이들을 전도할까, 어떻게 이들에게 생명을 줄까 말이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가시관 그 예수님을 이단. 자, 배골고 힘들며 어려우면서 말이죠. 끊임없이 사도 바울 뭐였습니까? 가서 얘기했던 게 복음. 현장마다 가서 뭐냐, 계속 이 기초를 갖다 다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놨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 제가요 성경을 쭉 보니까 말이죠.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 예루살렘 교회하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현장 속에 세우는 교회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초대교회는 시스템 자체가 자기들이 물론 시스템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어가서 전도하고 말이죠. 현장에 늘 이 복음 누리고 그랬습니다. 기도응답 받고. 그런데 사도바울은 좀 달랐어요. 가는 곳곳마다 사도바울이 찾은 거 제자를 찾았어요. 그게 달라요. 베드로 가서 막 집회했어요. 막 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이거 말이죠. 지금 가가지고 회개치 않으면은 뭐가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 보면 대단하거든요. 메시지가 얼마나 칼 같은지 몰라요. 근데 사도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다 기도하면서 뭐냐,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릴 지역 책임자 제자가 되는 거 딱 찾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이거든요. 바로 한 지역을 들어가면 분명히 있습니다. 예비된 자, 그 다음에 준비된 자, 숨겨진 자 딱 있어요. 이게 영혼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사명자예요. 찾은 거예요. 시스템이거든요 지금요. 자, 한 명에 살면 지역 전체가 살고 나라 전체가 살고,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어디 들어갑니까 지금?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잖아요. 빌립보 성으로. 빌립보 성을 살리는 사람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게 루디아였어요. 루디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자,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회당에 들어가 3일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헬라인 귀분 그 사이에 사명자 딱 나온, 그게 야손입니다.
야손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딱 세우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저 고린도 지역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하필이면 로마에서 추방령을 당해가 쫓겨가지고 온 브루스라 아굴라 부부를 딱 만나는 거예요. 이 브루스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브리스가.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딱 나와요.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막 그 반대파가 막 생기고 그래요. 복음을 따라오는 사람 아니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말이죠. 그게 제자만 따로 세워서 두라노선에가 복음을 또 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19장 1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자, 이태 동안 계속 복음만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아시아 전역이 완전히 복음 운동이 펴졌습니다. 그게 에베소 운동입니다. 여기는 특정한 이름이 없어요. 다 완전 제자가 만들어요. 1년 6개월 동안 계속 복음만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모두가 됐어요. 아멘? 맞죠? 이게 뭐 지교예요, 이게.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역적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 준비된 자, 그리고 숨겨진 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영혼이요. 말 그대로 영접하는 사람이요. 이건 제자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사명자예요. 숨겨진 자는. 쉽게 지역 책임자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 한 명 나올 때, 그렇죠. 나머지 시스템이 딱 구축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만나고 나서 두 번째 만난 사람, 영적인 부분을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게 무당 딱 만나잖아요. 다 사도 바울 알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일 한다고 알잖아요. 자, 그 다음에 무당을 만나러 간 다음에 고통받고 저 감옥소에 들어가요. 이 사도 바울이 아무 소리 안 씁니다. 감옥소에 들어갔는데 가장 사탄의 역사가 심한 곳, 거기 누구만 간수 딱 만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딱 구축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11장에 넘어가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여기는 엄청난 고생을 다하고 매도 투기를 맞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사도 바울 초기 역사입니다. 지금 이것이 두 번째 선교 역사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죠. 두 번째 어디로 들어갔냐? 데살로니가 지역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무작정 들어갔다가 사도 바울이 투들이 맞고 엄청 고생을 합니다. 딱 이때는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세 안식일 동안, 실격 21일 동안 3주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 잡으러 오니까 알았어 하고 냅다 도망가잖아요. 여기서 안 투들이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딱 들어가 보세요. 그게 어디입니까?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이때는 야금야금 뭡니까? 제자만 딱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면 전도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직접 전도했어요. 그래서 엄청 핍박을 받았어요. 이때는 딱 제자를 세우는 거 자기는 뒤로 싹 빠져버려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음란의 도시, 타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 상업의 도시 딱 세워놓고 나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거기 쓴 거예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에베소라는 어마어마한 지역이 나와요. 동방에 가장 심각한 우상을 많이 만들었던 이 동네. 여기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미리 여기는 사도 바울이 가서 말이죠. 회당에 들어가 계속 석 달 동안 복음 말했어요. 복음 말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쪽 반패는 복음 말하는 걸 싫어하고, 이쪽에는 그래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제자만 딱 모아서 다시 두라노선에 들어가요. 2년 동안 말했다니까. 이래가지고 세계복음화에 딱 초석을 만드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정말 복음 받은 한 사람. 네.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한 사람. 이게 저거든 지금. 딱 깔아놓고 오는 거예요. 저것만 되어지면 교회는 문제될 거 없어요. 여러분, 저 시스템을 딱 머릿속에 두고서 말이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다 보면, 그렇지요. 하나님 분명히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다 예배놨어요. 응? 다 예비되고 준비. 이게 딱 숨겨져 있다니까. 이거는 숨겨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메시지를 할 때 이 사람이 딱 나와.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이단은 절대 못 찾아. 별짓 다 해도. 아무리 귀한 이벤트를 절대 이들은 여기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또 숨겨졌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 7,000명의 제자 하나님 딱 숨겨놨어요. 응?
이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소마다 지금도 예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단순히 영접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그 중에도 그래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할까라는 이런 준비된 제자들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생명을 내놓고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완전 예수 이렇게 말하는 사명자 딱 현장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들 찾으면 한 지역에서는 지교회가 딱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를 찾으면. 그게 이제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게 나간지 몰라요. 그 첫 번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13장에 바보섬에 들어가서 말이죠. 바예수 박수무당 둘이 싸우잖아요. 영적으로다가. 그럼 뭐 게임이 됩니까? 이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저주를 합니다. 거기다가. 보지 못해서 딱 눈을 딱 멀게 만들잖아요. 첫 번에는 사도 바울이 막 자기 성기를 했다니까.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갔어요. 시간이 가면서 바나바와 더불어 이제 헤어지고 난 그다음부터 디모데 실라 한 팀을 딱 이루면서 사도행전 16장에 이제 갑니다. 가면서부터 이때 보던 차근차근 그 사역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의 말씀 보면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오는 사람 전부 다 제자들 맞이해 거기서 다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딱 설명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제자를 딱 세워요. 그 제자들이 열매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21절의 영웅들이에요. 세계복마의 제자들. 5가지가 회복된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5가지 회복된 사람이.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가치 있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신앙생활 할 것이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늘 저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정말 내가 일하고 먹고 있는 내 기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여러분이 잘 보세요. 그리고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서 보세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자, 우리 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내 기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딱 보세요. 자, 이 속에 이걸 모두 표하면서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그럼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통해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여러분 찾는다면요. 그렇죠. 이 지구상에 내가 가장 멋있는 아름다운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자, 하나님 처음 만나면 이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왜 저 사람 자꾸 만나게 했을까 말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집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내 기능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이요. 여기에 하나님을 착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내가 성공을 하는 길이요. 내가 승리하는 길이요.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이 가장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도록 함께 우리가 동선을 기도합니다.